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아멘. 믿음의 신앙이들의 삶에는 딱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넘어질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 말씀하신 그 생각을 붙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이 아닌 세상과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속에 끝없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방황하고 유린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이 신앙 속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설 것인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형을 불사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심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으니 모든 이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생겼겠죠. 이거 거짓말이 아니었는가?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 수많은 논쟁과 이야기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당시 황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기생충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참으로 모든 주변을 살펴보면 악으로 창궐했던 시대였죠. 그걸 보며 그들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온전하고 바르고 진실되고 옳은 것들을 우리 안에 던져 주시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과 마음 안에 갇혀서 점점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세주의적 사고에 빠졌고 패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요한이 사면 초가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 옆에서 함께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이내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의 사단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서 믿음의 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 와중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환상을 쭉 보는데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19장의 환상은 아마 요한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조롱과 또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오늘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11절에 백마를 탄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를 들어서 백마를 탄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항상 진실되실 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 모든 일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 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얻는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시련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도저히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건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모든 것들을 취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와 디모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3절에 보니까요,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고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이 네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을 보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실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거두시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댔겠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들으셨던 그 말씀처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사도 요한,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환상이 진정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면 왜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 가운데 보인 이 환상은 요한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튀르키예의 선교를 갔던 그 장면이 되게 저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아마 튀르키예로 성지 순례를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보시면 카타콤이 있죠. 아마 그곳에 들려보신 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셨을 겁니다. 저도 해외 선교를 참 많이 다녔지만 튀르키예를 한 3번 갔거든요. 그중에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2번 갔고요. 2번 다 이 카타콤을 갔었는데 참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곳에 보시면 카타콤은 로마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 무덤을 하는데 그 로마 안에 사람을 장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인근에 지하에 저렇게 매장을 하고 사람들의 시체를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억압과 압제를 당했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고 고수하기 위해서 이 지하, 어찌 보면 무덤 안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카타콤이었어요. 다음이요. 보시면 이 부엌, 뭔가를 둬야 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둘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를 또 그 안에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있고요. 보시면은 참 어떻게 저는 저렇게 구멍을 작게 여러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참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보시면은 이제 부엌도 있고 서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카타콤을 한번 꼭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영적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육신의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살아 숨쉬게 하는 영적인 생명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모섬에서 홀로 이 환상을 보며 영적인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망이 반복되면 절망하고 절망이 반복되면 자포자기한다. 사람이 한 번 실망은 괜찮아요. 근데 자꾸 실망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 절망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실망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 이 환상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부담감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가 보입니다. 근데 그 군대가 누구를 따르는가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분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세마포, 흰옷,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 이 흰 옷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 그 행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쫙 도열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그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될 때 천국에 갈 날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구를 만날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어머님, 존경하는 아버님, 그토록 아꼈던 내 가족, 내 친구, 믿음의 동역자,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그 사랑하는 나의 그 친구, 저는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전교회에서 그 교회를 창립하시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셨던 그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야 될 약속된 사람들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을 제가 믿음으로 딱 보면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내가 힘든 이 상황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들, 어찌 보면 천국의 관점으로 다시 재조명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힘들고 지치고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이런 영적인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그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상을 하는데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찬송가도 많이 모르는데 떠오르는 또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 4절에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승전과 그 계가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니까 환상이 전쟁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쟁하려면 뭘 입어야 됩니까?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죠.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입었던 옷을 보니까요, 어떤 옷입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거 전쟁에는 좀 안 맞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싸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끝없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혈기가 일어났죠. 그리고 칼을 들고 나서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 힘과 능으로 싸우는 이 전쟁이었다면 아마 막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장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쁜 어로를 쏟아내고 복수를 해야만 하고 짓밟고 일어서야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끝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전쟁 이기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이 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바로 십자가로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로 사람이 안 변한다. 근데 또 어머님들의 은사와 주특기는 또 뭐죠? 잔소리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45이 된 저에게도 아직도 잔소리를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뭐든지 그냥 어머니 마음에 흡족하도록 저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셔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드립니다.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지치고 힘든데 여러분, 사실 잔소리로 안 변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안 변합니다. 그냥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볼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안 변하는데 세상에 생전부지 만나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어갈 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 몇 명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나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올 그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왜냐? 그 사랑이 진정으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즘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끌벅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가 있으실 거고, 자녀의 문제, 손주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참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할 것 없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게 되고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상대방을 향한 여러 가지 혼란의 말을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보여주신 어찌 보면 그 환상의 본질인지도 몰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끝없이 죽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는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땅, 조선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땅, 어찌 보면 그 복음이 들어와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미개해 보이는 이 한 민족에게 주님은 손길을 내미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복음을 심으시고 그들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 땅에 순교의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순교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중동 땅에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중동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땅에 빛 대신 주님이 순교의 능력을 발휘하시사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영적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목도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요즘 같이 찬송 많이 부르고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시를 좀 잘 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시도 많이 읽으시고 할 텐데 저는 울적하고 힘들 때 꼭 시를 한 편씩 봐요. 왜냐하면 그 시 짧은 구절 매듭 하나하나에 얼마나 그 지은이가 곱씹고 생각하고 삶을 녹아냈는지가 그 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 보시면 참 그 대추 한 알에도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부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우리는 흔히 대추 하나를 보면서 잘 아름답게 익었고 엉그럽구나, 먹으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지만, 여러분, 대추 하나도 자신의 마지막 그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시간이 녹아져야 되고 희노애락이 담겨져야 되고 폭풍과 비바람이 다 담겨질 때 그 대추 한 알이 아름답고 정말 먹음직하게 엉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대추 한 알처럼 그의 인생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불꽃 같고 그분은 오늘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 영적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던 사도 요한. 아마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 놓여져 있어도 그걸 해석하고 풀어가고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며 영적인 성장을 넘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 나의 가는 길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